이 시간 저희들이 골로새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골로새서 4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역시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이 되죠. 그 기간 안에 쓰여진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다른 앞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나 또는 빌립보서와는 다르게 골로새서는 원래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서는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그런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에 개척한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때 골로새에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가 그들을 유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만이 구원에 필요한 초자연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바울에게서 또는 바울의 제자였던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복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신적인 어떤 지식이 너희들에게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조목조목 예수님에 대한 깊은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단들의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구원에 대한 여정에 그들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두었는데 그 비밀이 바로 구원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상세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다른 초자연적인 뭔가를 신비스러운 것을 알므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을 골로새서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 지역에서 어떤 혼합 종교 또는 헬라 철학,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난무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골로새였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했고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하면서 초자연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또 이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서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우리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케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어떤 세상의 철학보다도 어떤 우상들보다도 너무나 섬세하고 세밀한 지식이 이 골로새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그런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해서 골로새 교회를 놓고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바울사도의 모습.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4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다 해서 3가지 것을 감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볼 때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너희들의 그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많은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했다라고 바울사도는 기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으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요, 믿음의 본질이 됩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이처럼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에 쌓아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는 그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는 걸 보고서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바울사도는 서두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처음에 그곳에 말씀, 복음을 전파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처음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그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제는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자라게 되었다. 근데 그 자라는 것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 자라나게 되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다. 우리의 함께하는 일꾼이고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너무너무 잘했다 하면서 그들에게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감사한 후에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됨을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가 보면은요.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한 내용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거든요. 하나님이 심은 것은 아무도 뽑지 못해요.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존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역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은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걸 먼저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삶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참 이 조목조목 한 마디마디가요 너무나 큰 은혜를 줍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양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선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에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저들이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일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관속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일의 열매, 양선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도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더 많이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네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놓고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특히 골로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조목조목 많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제는 능력을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가 아니라 능력을 주십시오. 영광의 힘을 따라, 영광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철학이나 모든 영지주의나 가짜 거짓된 교훈이나 거기서 만연되고 있는 우상들이나 그거보다도 더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저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영광의 힘으로, 모든 능력으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십시오. 각자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6번째로 말하는 것은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저들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 능력입니다.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힘이 없어 견뎌내는 것. 힘이 없으면 견뎌내지 못해요.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공급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음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오래 참음, 견딤, 그걸 가지게 해주십시오. 오래 참되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6번째로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번째로 기도한 것이 12절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나. 마지막은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7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범사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자 양선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나 값진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7가지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주님이 왕이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고치의 삶을 받았다 하면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많은 거짓된 교훈이 있지만 그거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 안에 예수님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그렇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다 사랑하고 연결하여 공급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시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온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거짓된 교훈 따르지 말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2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며 그것이 전부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나아갈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만일 너희가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4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뭔가가 불완전하고 부족했는가? 그래서 남아있는 고난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대부분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자기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고난이 부충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지불한 고난은 충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속사역에 무엇을 보탤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울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신자들의 고난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사도를 만날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핍박이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내가 그러나 그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이 그를 미워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받은 고난을 예수님은 자기가 겪는 고난으로 그렇게 동일시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바울사도는 지금 받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고 27절 2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왔고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구원의 비밀이 있음을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다른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러한 특별한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이 있음을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침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권하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면서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 중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사도의 속에서, 바울사도의 마음에서, 바울사도의 영혼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바울사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을 따라서 내가 오늘 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나타나심으로 그는 사역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바로 바울사도처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힘을 따라 우리도 역시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면은 그 모든 영광도 우리가 받겠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가 아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